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두 개의 건축물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기억나시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건축물과 암석지대 위에 집을 지은 건축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석 위에, 암석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반석, 그 암석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제 묵상, 생각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늘 묵상하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내신 줄로 저는 믿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우리의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행함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조금 익숙합니다. 익숙하지만 잘 안 되는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서 권능이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도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을 믿고 이해하는 두 개의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야기에서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든 사역, 설교를 다 끝내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세상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곳에도 많은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지금 함께 올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의적으로 계획하셨는지 혹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지는 알 수 없으되 이 공동체의 진짜 모습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혼자 있을 때는 다 경건합니다. 맞죠? 혼자 있을 때는 죄를 안 짓습니다. 다 의롭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다 우리 성도들 우리 혼자 있을 때는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품에 안기실 때까지 성도로서 살기를 다 결단하는 믿음이 있고 그런 복된 성도인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우리의 본질은 항상 어디에서 나오냐면 항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옵니다. 나 혼자는요 거룩합니다. 나 혼자는 경건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진짜 실력이 나옵니다. 이걸 조금 설명하려면 여러분도 자녀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키울 때 나는 굉장히 경건한 엄마고 기도하는 엄마인데 내 자녀 키울 때 말 듣지 않는 내 자녀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잔소리라고 불리우는 그런 대화를 하게 되고 자꾸 자녀들을 채근하고 때로는 역정을 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내 진짜 모습은 뭡니까? 경건하고 의로운 것이 내 진짜 모습이 아니고 마음속에 분노와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은 그래서 언제 나오느냐? 나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진짜 모습이 나온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공동체에서 진짜 자기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무슨 일을 경험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 말고 한편에 또 다른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그 공동체는 성경에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격 사유가 있는데 이분들은 시각 장애인들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소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시각 장애인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시각 장애고 한 사람은 몸에 지체 장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두 명이 있는데 두 명이 다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난감하죠.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 여기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공동체가 충돌하는 장면이 20장 29절에 나오는데 무슨 장면이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잘 아는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막 향하여 갈 때 두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약하고 고난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도와줘야 합니까? 밀쳐내야 합니까? 맞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업신여기고 무시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까? 그렇죠? 사랑으로 섬겨줘야죠. 자, 여러분이 정말 옳은 대답을 하셨고 정말 성경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가진 문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큰 무리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던 이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다니고 직분 있고 봉사도 하고 선거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교사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작고 연약한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20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꾸짖어 가로되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죠. 우리 지금 이 영광의 예수님과 함께 지금 우리가 섬김의 길, 은혜의 길, 봉사의 길을 가고 있는데 너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이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가진 너희 같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낄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제발 잠잠해라. 현대적으로 조금 제가 각색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나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회 중직자이고 목회자이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서 나는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너만 보면 꼴보기 싫어 죽겠다. 나는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너무 아프다. 나는 너만 보면 화가 난다. 그러니까 넌 좀 제발 조용히 좀 해라. 넌 우리 교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지금 다 느끼고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과 생각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은 제발 좀 잠잠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 저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히 따라가지만 이들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들의 정체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로 찾아오셔서 지금 이 시간 내 심령과 영혼이 천국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이중적입니다. 물론 당연히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서 내 마음이 지금 천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내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은 나를 방해하고 내 생각을 방해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존재들, 상황들에 대해서 제발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왜 중요하냐? 이 모세의 오경에 보니까 이 두세 사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요. 여기서 두세 사람이란 말은 한 사람이 증언을 하면 여러분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그런데 두 사람 이상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건 법정에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그건 공동체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그들을 위협하는 조용히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낙심하고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우리에게 떠들면 안 되나 봐. 저렇게 영광의 예수님 앞에 나 같은 존재들이 함부로 소리를 내면 안 되나 봐 라고 낙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방해할 때 이 작은 공동체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니까 그들이 가졌던 소망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커다란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가 좀 조용히 해라, 좀 제발 잠잠하라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만둬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31절에 보니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별 볼 일이 없고 시각장애인처럼 정말 뭔가를 할 수도 없고 또 시각장애인이 2명 모여서 아무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볼품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무리는요, 결국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버려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더 큰 소망을 두고 낙심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낙심과 어려움 앞에 굴복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망을 들고 예수님,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더 큰 외침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커다란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예수님께 소망을 점점 더 강화시키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만의 가족들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서 무리처럼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점점 더 강화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이 사건을 먼저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0편 이 본문은요, 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이 작은 공동체에 예수님께 소망을 뒀던 그 소망을 가진 사람, 그 소망을 이해한 사람만이 오늘 이 130편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국말로 참 쉬워요. 자, 그런데 CEV, Contemporary English 버전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 부분을 From a sea of troub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깊은 대양의 바다에 깊은 심연 속에 머물고 있는데 너무나 깊고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추워서 너무너무 외로운 상태. 아무도 구원의 손길을 열어서 도와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지금 시편 130편을 노래 부른 하나님 백성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깊은 바다에 혼자 빠져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 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제가 만났던 한 권사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암이 몸 안에 처음에는 3개, 5개, 그래서 나중에는 7개가
뭐 혈액암부터 간암, 뭐 신장암, 하여튼 몸 안에 이 암이 7개가 9개가 있는데 이게 이 세포들이 항암을 해도 필요 없고 이게 점점 자라는 거예요. 점점 자라서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몸 안에 자라니까 이 갈비뼈를 안에서부터 부러뜨려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몸 안에 세포가 자라나서 몸 안에 있는 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몸 안에 그런 고통을 주면서 투병을 해요. 병원,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고 뭐 지금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한 달인가 두세 달이 지나면 병원을 퇴원했다가 다시 또 다른 병원 가야 되고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보험공단에서 더 이상 이제 병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병원 일수가 다 차가지고 병원에도 못 가고 세상에 존재하는 현존하고 있는 이 진통제로는 도무지 듣지 않아서 미국에서 임상 실험하고 있는 그러니까 순도 100%짜리 마약이죠. 그걸 투여하면서 잠깐 동안은 몸이 좀 괜찮았다가 그 약효 떨어지면 곧바로 엄청난 고통을 그러면서도 생명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이 권사님. 교회에서도 잊혀졌어요. 제가 그 교회를 이제 가서 교구를 맡았는데 교구에서도 이분이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왔고 또 이제 뭐 처음에는 돌보려고 했겠죠. 근데 점차적으로 교육자가 바뀌고 또 바뀌다 보니 이제 전달도 안 되고 어쩌다 보니 점점 교회에서도 잊혀졌겠죠. 제가 옛날 교족부를 정리하다 보니까 한 성도가 있는데 한 권사님이 있는데 살아계신지 이게 소천하셨는지 이게 교족부를 정리해야 되니까 소천하셨다면 교족부 정리를 해야 돼서 제가 어찌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분의 따님과 연락이 닿았고 그분의 따님이 어머니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신방을 가서 보니까 일반 가정집에 환자용 침대가 있고 거기에 그분이 그런 고통 속에 살고 계셨어요.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묻잖아요. 배 아파요? 네, 배 아파서 왔어요. 자, 그럼 고통이 1에서 10까지 있습니다. 당신은 몇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참을만 하면 여러분이 한 7 정도 됩니다. 너무 아프면 아이고야 나 지금 10입니다. 10. 여러분 그 고통을 표현한 1에서 10까지의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수년 동안 이런 고통을 받는 분에게 당신의 고통이 1에서 10이면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고통은요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누구도 느낄 수 없는 고통이죠. 1에서 10이요 그런 말이 적용이 되겠습니까? 적용이 불가능한 고통이죠. 시편 130편 말씀은요 이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통이 1에서 10 정도를 가진 이런 성도는요 130편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글씨로는 읽을 수 있지만 내 영혼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깊은 바다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심연의 깊은 곳에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내 고통에 대해서 아무도 공감해 줄 수 없는 깊은 바다에 있는 성도는 이 시편 130편 말씀이요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성도가요 빛을 보았는데 그 외롭고 추운 곳에서 빛을 보았는데 어떤 빛이냐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있다고 하는 빛을 본 거예요. 주님은 이 깊은 곳까지 이 외로운 곳까지 찾아오셔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이 성도가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시편 130편의 성도의 마음이에요. 제가 앞서 말하였던 이 권사님 9개의 암이 몸 안에서 자라는 동안에 그 고통받으면서 제가 신방을 가니까 권사님이 제가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막 울어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는데 나는 다 잊혀지고 교회에서도 잊혀지고 사람들에게도 잊혀지고 나는 다 잊혀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고맙다고 우시더라고요.
시편 130편의 저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주님께서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130편 2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내가 너무너무 춥습니다.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만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내가 내 주님 앞에 나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내가 악이라고 외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이 소리를 주님 당신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30편의 성도의 마음이 여러분 무엇으로 차 있는 것 같습니까? 앞서서 보았던 작고 연약했던 공동체가 가졌던 믿음,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성도가 자기가 얼마나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 6절에서 고백을 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파수꾼은 그냥 성 위에 올라서 밤새 성을 지키는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적에게 둘러싸여서 계속 화공을 당하고 식량이 끊어지고 물이 끊어져서 성 안에서 이 파수꾼은 뒤를 돌아보면, 앞을 내다보면 바벨론의 수많은 개미떼 같은 군사들이 이 성을 기어오르려고 밤낮 없이 노력을 하고 있고, 뒤를 돌아다보면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잠들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아이를 먹이지 못하고 이 두려움 내에 떨고 있어요.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님들이 그 성 안에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성에 서 있는 이 남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든 이 성을 지키고 싶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이 성이 견도되도록 온 마음을 쏟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은 이 어둡고 깊은 밤에 이 성이 살아남기를 바랄 것이고, 그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아침에 광명하게 떠오르는 빛, 광명하게 떠오르는 그 빛. 그래서 우리 성이 살아남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빛을 이 파수꾼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파수꾼의 심령은, 이 깊은 바다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의 심령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빛이시고, 나의 밤새워 나의 인생을 잠 못 이루고 두려워 떨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아침과 같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전쟁 중에 포위된 성과 같이 곤급하고 낙심되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또 헤쳐나갈 만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셔서 나를 비추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빛이 닿지 못한 것은 없고 그분의 손길과 눈길이 닿지 못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침에 광명한 아침의 햇빛과 같이 밤새 떨고 있었던 파수꾼을 따뜻하게 안아줄 것이고, 성 안에 떨고 있는 그 가정을 안아줄 것이고, 성 안에 두려워하던 모든 자들을 그의 광명한 빛이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휩쓸려서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없이 교회를, 직분을, 또 우리가 행한, 우리고 살고 있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 예수님, 나의 도움은 예수님 뿐입니다.
나는 파수꾼과 같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깊은 바다에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신앙, 이 믿음이 참 성도의 심령이고 참 제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되어야 될 진정한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진정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연찮게 도와주시면 잘 되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남평에 있는 이 하나로마트에서 무슨 개점 몇 주년이라고 큰 행사를 했어요. 행사도 하고 무슨 금반지도 준다고 막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막 이렇게 열심히 참여도 하고 막 거기에 자기 이름 써서 넣기도 하고, 제가 10만 걸 선물 사려고 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막 써서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기 이름 막 쓰는 거죠. 막 써가지고 막 넣더라고요. 저도 썼게요, 안 썼게요? 저는 안 썼어요. 왠 줄 아십니까? 저는 태어나서 그런 게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어차피 안 될 걸 내가 무슨 또 내 이름 써봤자 내 이름 뭐 내 이름하고 내 연락처 뭐 보험회사로 어디로 팔려가는지도 모르게 또 팔려갈 거니까 난 안 써요. 왜?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 근데 그 커다란 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써서 넣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 중에 금반지 한 돈 살 만한 형편이 안 돼서 그거 쓴 사람 아무도 없어. 다 그거 사고도 남을 다 사람들이야. 그런데 너 그거 받아보겠다고 다 써. 세제 그 12,000원짜리 그 하나 받아보겠다고 그걸 쓰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2명의 소경이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소망을 가졌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비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더 큰 소망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우리 예수님께 소망이 없으니까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붙잡는 소망이 자꾸 흔들리니까 자꾸 세상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유일하게 나에게 빛을 비춰주는 소망입니다. 우리 가정의 성을, 우리 교회의 성을 지켜주시는 파수꾼의 애타는 마음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을 가슴에 뜨겁게 안고, 주님, 제가 소망이라고 하는 행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로만, 잠깐 입으로만, 잠깐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소망 말고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소망을 우리 예수님께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슬픈 일을 만났을 때에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의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 성만의 모든 가족들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